자각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다. 늘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길고 험난한 과정이다. 우리는 지금 신에게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다. 우리는 길기도 짧기도 한 그 여정에서 완전함의 순간, 득도의 순간, 안과 밖이 만나는 순전한 살아있음의 순간, 존재가 온전해지는 순간, 완전한 합일의 순간을 만난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마크는 암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활짝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마음을 챙기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 것인데요. 축복과 행복의 시간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숨어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마크 네포의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잊지 말라는 말이 있다. 내가 영혼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벗어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 이 순간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는 귀한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시간 이곳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아서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삶을 당연하게 여긴다. 사람은 누구나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갖고 태어난다. 기대와 후회로부터 자유로운 자리,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자리, 맨 처음 신의 손길을 느낀 축복의 근원적인 자리, 평화는 이 축복의 자리에서 흘러나온다. 심리학자들은 이 자리를 정신이라고 말하고 신학자들은 혼이라고 한다. 칼 융은 이 자리를 무의식의 자리라고 했고, 힌두교의 스승들은 진화라고 했고, 불교도들은 법이라고 했다. 수피들은 마음, 예수는 사랑의 중심 자리라고 했다. 이 내성의 자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정체성을 밝히는 표면적인 지표들로는 이 자리를 알 수 있다. 직장이나 옷, 지위도 마찬가지다. 무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느끼고 그 안에 머물러야 자기의 본질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평생이 걸려도 알기 힘들다. becoming, 되어감은 자신의 근원적인 자리를 끊임없이 덮어가려는 일인 반면 being, 존재는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둘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갈수록 더럽혀지거나 막에 뒤덮여 있다가도 다시 청정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간다. 막이 닳아 없어지면 선사들이 말하는 깨달음의 순간에 이른다. 모든 치유와 교육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이다. 문화나 기업, 종교적 학습이나 과거의 상은 억지스러운 이론 등이 만들어낸 막을 거두어내고 시간을 초월한 축복의 자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본래의 중심을 발견하고 회복해서 이 자리에 머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막이 두터워지면 가슴은 죽은 듯이 굳어버린다. 하지만 사랑을 통해서든 고통을 통해서든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면 지식이 아닌 지혜로 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의 타고난 의무는 온전하게 나 자신이 되는 것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타인들과 비교하는 데 허비한다. 망자든 산자든 가리지 않고 나와 비교한다. 더욱이 남보다 앞서려면 이런 비교는 불가피하다고 다그치기까지 한다. 그러나 한창 아름다운 꽃은 물고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돋보이는 물고기는
호랑이가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간만이 또 다른 삶을 꿈꾼다.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명성과 부를 남몰래 열망한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보살피기보다 타인의 껍질을 뒤집어 쓴다. 타인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래의 자신으로 존재할 줄 알면 우주는 확실히 그 풍요로움을 드러낸다. 신비롭게도 모든 생명체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받아들일 줄 알면 이 존재 구조는 더없이 충분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텅 빈 가슴과 불안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스스로를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느낀다. 이렇게 공허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쩔 수 없이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면 고통에서 멀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실수도 잘 안 하고 더욱더 사랑받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자신이 고통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는 착각을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타인들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어느 날 제자의 끊임없는 불평에 신물이 난 힌두교 스승이 제자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다. 제자가 소금을 갖고 오자 스승은 우울한 얼굴의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물에 타서 마시라고 했다. 맛이 어떠냐? 죽을 맛입니다. 스승은 낄낄 웃으면서 제자에게 다시 소금 한 줌을 근처 호수에 집어넣으라고 했다. 둘은 말없이 호숫가로 갔다. 제자가 소금 한 줌을 호수에 휘휘 뿌리자 스승이 말했다. 이제 호수의 물을 마셔보거라. 제자가 턱 밑으로 물을 뚝뚝 흘리면서 호숫물을 떠마시자 스승이 물었다. 맛이 어떠하냐? 시원합니다. 소금 맛이 나느냐? 안 납니다. 스승은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제자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두 손을 맞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삶의 고통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양은 똑같아. 정확히 똑같지.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져.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넓은 마음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뿐이야. 호수가 되어라. 유리잔 말고 호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는 중심이 있다. 우리는 언제나 이곳으로 되돌아간다. 누구나 특유의 방식으로 현재의 순간에서 벗어난다.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오래지 않아서 손을 잡고 걸으며 같이 자도 될지를 고민한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면 같이 살아도 될지를 고민하고 같이 살게 되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한다. 두려움과 고통도 마찬가지다. 진단을 받은 후에는 수술을 두려워한다. 수술이 끝나면 치료를 두려워하고 치료 후에는 더욱 강력한 치료법을 두려워한다. 회복이 다 된 후에는 재발을 두려워한다. 어느 누구도 의식의 방황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식의 배회를 막아주는 호흡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있다. 아무리 멀리 벗어났어도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는 수행은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매 순간 온전히 존재하면 삼라만상의 일체성에서 힘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가 만든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삶도 벗어날 수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태어나고 자라서 생명력을 불태우다가 쇠잔하고 소멸된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개개의 영혼은 신이 토해낸 강렬한 숨과 같다. 이 숨은 끊임없이 흐르는 냇물처럼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에너지 속에서 펼쳐진다. 우리 개개인의 목적은 죽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다. 겸허하면서도 활기차게 이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단 겸허와 생기는 죽음을 인정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을 부정하면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 미친 듯이 매진하다가 결국 병들고 만다. 이와 정반대로 살아도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다가 결국 병들고 만다. 이것이 두려움의 슬픈 역사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모든 의도와 욕망을 초월해서 살아남는다. 하늘을 향해 내면의 아름다운 속살을 드러내는 아픔과 경의를 동시에 경험한다. 정직하게 살면 내면 깊이 담겨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외부를 향해 맨살을 드러낸다. 이런 완전한 삶의 경험은 창조주가 만든 순환에서 사라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자주 삶의 풍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강히 싸운다. 이런 풍파가 우리의 영혼을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주는데도 말이다. 얇고 향기로운 꽃잎도 바람을 피하지는 않는다. 살아남았다가 시든 후에도 다시 땅을 뚫고 올라온다. 한 번의 생에서도 우리는 갈갈이 찢겼다가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부서지고 피 흘리면서도 인에 다다르는 법을 배워서 또 다른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과정에 저항하면 고통만 2배로 커진다. 노래 부르며 즐겁게 이 과정을 겪어내는 것이 지혜와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누구나 고통에서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아직 상처를 받지 않았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미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온전히 겪어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보트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물 위에 뜨기 위해서 버둥거리면 상황만 더욱 악화된다. 깊은 바닷물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바다에 빠졌음을 인정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보다 더욱 큰 흐름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호수에 떠있는 낙엽들은 이런 수능이 우리를 어떻게 떠있도록 해주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물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면서 주변을 유영하는 나뭇잎들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삶에서도 몸을 움츠리거나 팔다리를 버둥거리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만다는 것을 말이다. 몸을 쭉 펴고 가만히 있어야 소용돌이치는 사건들 밑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거대한 축복의 바닷물이 우리를 인도해준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자신이 사는 대양을 보지 못하듯 우리도 우리를 지지해주는 영혼을 보지 못한다. 인간의 눈에서 가장 검게 보이는 동공은 사실 텅 비어 있다. 이 빈 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간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나도 텅 빈 중심이다. 나는 이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며 자아가 만들어낸 모든 소음과 환상을 비워내야만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선불교 전통에서는 동공과 같은 것으로 공을 이야기한다. 모든 인식과 생명의 근원이다. 힌두교에서는 거대한 보리수나무 씨앗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이 아무것도 없는 중심에서 보리수나무가 자란다고 말한다. 우리도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나무처럼 아무것도 없는 중심에서 자라난다. 보리수의 본성이 보리수 씨앗의 텅 빈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우리 영혼의 중심에 있는 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이 중심의 존재가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기도와 명상의 목적은 나를 비워내는 데 있다. 그러면 축복 속에서 거대한 생명의 기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해 줄 것이다. 매장과 파종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죽은 생명들을 영원히 잠재워야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연인이든 꿈이든 잘못된 인식 방식이든 소멸된 것들은 이제 막 태동하려는 삶의 밑거름이 되어준다. 쓸모를 다한 것들이 대지와 하나 되듯 과거의 사랑은 새로운 사랑의 밑거름이 되고 깨져버린 꿈은 아직도 잉태 중인 꿈의 밑거름이 되며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는 고통스러운 존재 방식은 이제 막 피어나려는 자유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가 평생 뒤집었었던 다양한 모습의 자아를 생각할 때 이런 사실은 위안이 된다. 하나의 자아가 쓸모를 다할 때까지 우리를 지탱하다가 소멸되면 우리는 한때 사랑했던 이 옷을 그것의 고향인 영혼의 땅으로 영원히 돌려보낸다. 그러면 이 옷은 우리를 내일로 데려다 줄 또 다른 옷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사라짐은 언제나 슬픔을 낳고 태어남은 언제나 놀라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삶의 고통은 대부분 쓸모없어진 죽은 옷에 집착해서 그것을 영원히 파묻지 않거나 소멸이 아닌 은폐를 목적으로 묻어버리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모든 새로운 존재 방식의 뒤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조하려는 시행착오들이 있다. 새로 돋아나는 어린 가지에는 지하에서 힘을 붙돋우는 오래된 뿌리가 있고 새로이 싹 트는 모든 기쁨에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선한 순간들이 있다. 아무리 아끼는 것들도 끌어안고 살다가 영원히 작별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이런 작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소생시킨다.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런 깨달음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준다. 망설임이 쓸모없음을 일깨워준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라는 옷을 벗게 될 것이다. 이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사라짐은 또 다른 태어남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 집착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그저 매 순간을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바로 지금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사랑하라.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옷을 벗게 되는 그날까지 이 두 손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이제 나를 비우고 넓은 호수가 되어 본래의 자리에 거하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